되시는 우리 홍성훈 우리 성도가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데요. 치료도 몸도 치료되지만 또 영혼도 주님을 깊이 만나는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죠. 우리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내가 찬양하게 하시고 온 열방의 민족이 찬양하게 하시고, 특별히 6월 호국의 달에 이 찬양을 드리니까 정말 온 민족이 남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편지를, 이런 카톡, 오늘 주일이다. 예배는 딴 나라 이야기였고, 주의 날은 나의 날이었고 주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신이 아니고 이방인의 타인들의 신이었다. 그런데 오늘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날을 주의 날로 기억하고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40여 년 동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셔서 40년 전에 몰랐던 예배의 감격, 이 예배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고마움이고,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한 분 한 분 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홍 선생님 나오셨어요? 예? 예. 그리고 보니까 우리 박승창 집사님의 딸이죠. 우리 박서현. 예. 지난번에 신방했더니 세상에 다른 분 신방했는데 저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시겠다고 그러니 정말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그때 한참 기침할 때 도라지 말린 거 주신 거 제가 잘 먹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늘 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호수아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일까? 왜냐 그러면 어떻게 요단강이 마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달력으로는 음력인데, 우리로 말하면 약 한 3월쯤 되면 저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요, 이렇게 요단강으로 내려오는데 그게 굉장히 물의 양이 많아요. 그리고 유속이 빨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이 없을 때, 개울일 때 건너가면 누가 못 건너가겠어요? 그런데 물이 철철 넘쳐서 누구든지 그 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그때, 두려움의 강일 때, 그때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누가 먼저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그걸 메고 먼저 강에 들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아직도 물 흐르는 소리가 철철 넘치는 그때 언약궤를 메고 그 물속에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만약 들어갔는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들어가는데 아무런 일이 없으면 어깨에 언약궤는 맺겠다, 그냥 수장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갔는데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더라. 그냥 끊어진 게 아니라 언약궤 앞에서 그 흐르던 물이 중단되었더라. 아니, 아멘이 아니라 믿어주세요. 어떻게 물이 끊어져요? 어떻게 흐르던 물이 어떻게 멈춰서요? 그리고 200만이 건너갈 때까지 그 물이 멈춰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면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잊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그 요단강가에 있었던, 아니 강 속에 있었던 돌 12개를 가져다가 그들이 머무는, 그들이 유숙했던 곳에 12개의 돌을 쌓아라 그랬어요. 저는 건너고 난 다음에 돌 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법궤를 메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말이에요. 법궤가 뭐예요, 여러분? 법궤가 요술 램프예요? 법궤가 요술 단지예요? 법궤를 메고 들어가면 어느 물이든 다 끊어져요? 도대체 법궤가 뭐길래 그 말이? 여러분, 법궤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40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를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성막이라는 것이에요. 그 성막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 지성소에 언약궤, 법궤, 증거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만날 회자를 써서 회막,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만나러 하늘에 있는 내가 내려가게 될 텐데 어디서 내가 너희를 만날 거냐? 그 법궤 위에서 만날 거야. 그걸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조각목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것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걸 가지고 만드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가로가 한 규빗 반, 높이도 한 규빗 반, 그리고 세로가 두 규빗 반. 한 규빗은 요 무릎 아니 팔꿈치에서 요 끝까지 약 한 45cm. 두 규빗 반이니까 뭐 1m 한 15, 20m 됐겠죠. 높이는 약 60cm 정도.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저렇게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저걸 금으로 쌌어요. 순금이에요. 돈 좀 되겠죠? 예. 그리고는 그 위에는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이렇게 손을 펼쳐서 지금 그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저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저기에서 제사장을 만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 안에 들어있는 게 있어요. 옆에 보니까 항아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팡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2개의 돌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저 언약궤 속에다가 저걸 집어넣으라고 하셨을까? 소중한 것일까? 저것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은 저 언약궤 속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꼭 메고 다녀라 그러셨을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 항아리, 그 만나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쯤 되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한 몇 달 지났어요. 3개월은 지나지 않고요. 그때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생각이 나냐 그러면 애굽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애굽에서 먹었던 그 옛날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나 예수 괜히 믿은 것 같아. 예수 믿고 뭐 좀 잘 될 거라 알았는데 더 배고프고 더 힘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난 노예로 가서 그냥 배불리 먹고 살래, 그 말이에요. 먹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돌판이에요. 돌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 그러셨잖아요. 모세가 40일간 줄이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2개 주셨어요. 거기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혼이 난 거야. 쉬운 말로 딴 데 환는 팔면 안 돼. 나도 그럴 테니까 너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십계명이에요. 모세가 그 십계명을 가지고 그래, 이 하나님하고 이제 우리는 행복한 동행을 해야지. 이 하나님하고 함께 잘 살아봐야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소리가 와글와글 거리는 거예요. 글쎄, 내려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론 내 형님이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겠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가도록 하시겠냐? 아니,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것 같아.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했던 게 뭐예요? 모세가 2돌판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서로 계약을 하면 돌에다가 새겨요. 변하지 말자고. 그러나 그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그 돌을 깨트려 버려요. 너하고 나하고의 계약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든지 전쟁을 만나든지 그들이 고통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관계가 없으세요. 왜? 계약이 깨져버렸으니까.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겼다면 내가 책임지고 부담을 가질 까닭이 있겠다마는, 그러나 너희가 먼저 깨버렸잖아. 그래서 여러분,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안에 또 2개의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2번째 받은 돌판이에요. 왜 하나님이 또 주셨어요? 버릴 수가 없어서, 내 백성 포기할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네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아내고 나는 네 남편이 되어서 우리 함께 다시 잘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2번째 돌판을 2개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인간의 것 그랬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걸 하나 넣으라 그러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시내산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한참 가고 있었어요. 한참 가고 있다가 보니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해? 아니 아론만 제사장이야? 아니 우리도 할 수 있지. 아니 자기나 나나 다른 게 뭐가 있는데. 그러면서 250명이 당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뭐 모세만 그럴 까닭이 뭐가 있겠냐, 아론만 그럴 게 뭐가 있겠냐. 그리고 대들었던 사건이 민수기 16장의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분이 가라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셨어요. 그러셔가지고는 땅을 갈라서 250명을 한 번에 매장해 버리셨어요. 참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지파 지도자들에게 야, 지팡이 하나씩 다 가지고 와봐. 그래서 12개 지팡이를 갖다 놓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여러분, 말이 돼요? 그 막대기에 싹이 났다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망을 그치게 하셨더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했던 그들, 그 원망을 그치게 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다 넣어둬라. 그리고 만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고기 먹고 싶고요, 마늘 먹고 싶고요, 부추 먹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그 말이에요. 아유, 난 쟤네들 데리고 평생 속속을 생각하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 하나님 그러셔도 될 법하신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만나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언약궤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인간이 못된 것들만 다 들어갔잖아요.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한 것들만 거기 다 기록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를 보면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 희망이 생기시겠어요? 돌판을 보면 하나님의 가슴이 뛰시겠어요? 다 불순종이고 다 원망이고 다 죄악 덩어리인데,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하나님이 법궤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니라 그러셨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길래 요단강가로 들어가는데 법궤를 메고 들어갔더니 그 법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건 상자예요. 아니, 상자가 아니라 그건 상여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시체를 메고 가는 상여처럼 믿음이 죽은 것들,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송장가도 같은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그 아까 보신 천사들 사이에다가 피를 발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가 속죄소야. 너를 용서하고 내가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야. 나는 법궤 안에 있는 너희의 죄를 죄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 위에 흘린 피로 때문에 나는 너희가 새롭게 살게 될 내일을 보고 있어. 내일을 꿈꾸고 있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자리를 시은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 피가 없이는.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의 피가 흩뿌려졌던 그 자리에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되고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뿌려서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위에 그 피를 뿌려놓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만나 항아리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세 쌍난 지팡이의 주인공들이에요. 하나님하고 계명을 발로 걷어차버렸던 우상 숭배했던 음란한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원망도 했고 그렇게 배반도 했고 그렇게 반항도 했고 했던 그들이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먹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렇게 교만했던 그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하고 낮아지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셨어요. 발이 부르튼 사람 나와봐. 배가 고팠던 사람 나와봐.
없잖아. 죄인된 너희와 내가 함께 했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이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두렵고 떨어야 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면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 엄연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은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이 붙들어야 될 게 뭐냐 그 말이에요. 40년 동안 나와 함께 살아주셨던 그 하나님, 40년 동안 나에게 먹을 걸 주셨던 은혜로운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켜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요단강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거기다가 발을 담근 거예요. 믿음의 발을 담근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발을 담근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시작했고 우상 숭배하며 시작했던 그들이었지만 끝내 하나님은 그들을 또 붙드시고 또 인내하시고 참아내셔서 그들을 언약궤를 붙들고 요단을 건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시고 너희가 살아온 삶을 거기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상 숭배한 적이 없었을까요? 우리에게는 교만한 적이 없었을까요? 우리에게는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한 적이 없었을까요? 언약궤 속에 있었던 만나 항아리는 내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내 거예요. 두 번째 받았던 돌파는 내 죄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함께 살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요단강가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걸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내딛었어요. 하나님 한 번 의지하고 내딛었어요. 그랬더니 물은 말랐고 그들은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어요. 200마리. 그리고 요단강가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거기 버티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 얘기해요. 여기서 돌 12를 가지고 나가거라.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거라.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고 나중에 너희의 자녀들이 묻거든 이게 무엇이냐고 묻거든 나도 몰라. 그냥 돌이겠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려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념비를 세우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만나, 여러분 그 항아리 담겨 있었던 만나는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만난 만나예요. 그런데 만나의 이름이 뜬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뭐야? 감격이에요. 감격. 원망을 감격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언약궤를 깨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수천 년 동안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로, 원망하는 자를 감격하는 자로, 여러분 찬양할 수 없는 자를 찬양하러 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라 자손이요. 누구냐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짓고 나서 찬양대원들이 고라 자손이에요.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교만했던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못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은 누가 하나? 하나님, 내가 정말 못된 고라 자손이었어요. 자랑할 게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4,000명이나 되는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감격 있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찬양하시고 아멘. 네, 그러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역사가 많은데 왜 달달이 아픈 것만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요? 3일이면 3월달이면 3.1절 슬픈 이야기, 4월이면 세월호 슬픈 이야기, 5월이면 5.18 슬픈 이야기, 6월이면 6.25 슬픈 이야기, 8월이면 8월 8일 8.15 이야기. 아니,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있으세요. 3.1절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요, 6.25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요, 8.15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비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이번 6월 30일 날은 저 서울의 이정영 목사님, 또 지영훈 목사님하고 이렇게 몇 교회가 주관이 돼서 필리핀에, 지난번에 우리 다녀왔던 그 필리핀에 6.25 참전하셨던 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아마 한 가정 정도는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6.25가 나고 7,500명이 이 땅에 젊은이들이 왔어요. 16개 나라에서 왔어요. 여러분, 사람의 손길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6.25의 슬픈 아픔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해야 우린 기념비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만한 것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기념비를, 돌비를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이야기, 감격스러운 이야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언약궤는 상열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노래하는 자리고, 회복되는 자리고, 감격의 자리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 버리지 못하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가슴을 열고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깨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나는 이방인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타인이 아니야. 오늘 아침 제가 정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것은 나의 잘남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 있는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날마다의 삶이 기념비를, 아름다운 기념비를 새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08장 찬송가를 바꾸어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